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종신대학교에서 전문교육 아카데미에서 전인상담, 전인목회, 전인치유를 강의하고 있는 김원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게 귀신 들림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리고 상담하는 분들이 자주 있고, 또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귀신 들림이냐 정신질환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매주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정신질환 가운데서 정신분열이 있고 또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자주 나타나는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해리장애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에 입각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해리장애와 귀신 들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리장애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다중인격은 하위 성격, 다시 말해서 대체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위 성격들이 그 성격을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인격들 가운데서 주인 성격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한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 안에 여러 인격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동반이환된다 그러는데,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조울증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혼란스러운 정신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성격보다 주인 성격이 자주 나타나고, 그런데 이 해리장애 가운데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이 붕괴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또한 이상한 표정을 가지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해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째려보기도 하고 입을 삐죽거리기도 하고, 또 각 나이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막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이런 사람을 보면 과거에 트라우마, 외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방어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나이별로 아니면 어떤 사건별로 거기에 고착된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나타나는 그런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중인격 장애를 제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신경과적인 치료, 다시 말해서 약물 치료를 동반시키고, 그러면서 그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또 상처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인격들이 상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 말씀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육체의 법,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니 이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아닌 나로 살 때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정신과에서 말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그 고착된 인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리성 정체감 가운데서 또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해리성 둔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해리란 하는 말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여러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 고착이 돼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기억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서 자꾸 잊어버려 하지만 우리의 신경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성 장애를 정신 분열로 이야기하지 않고 신경증적 형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너무 극적인 고통이 올라올 때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온 자체도 왜 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체성,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위치의 정체성, 신분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성의 정체성, 모든 것들이 상실돼서 그건 곧 고통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다가 발견되었을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자꾸 기억을 더듬어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팔이 아니랍니다. 신기하죠? 자기 다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과거에 너무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그 친구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나는 다리가 없는 것이 행복할 거야. 팔이 없으면 행복해. 이런 왜곡된 생각에 고착이 돼서 정체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는 이러한 해리성이 있고 정신분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이 있어서 딴 세상으로 도망가고 해리 정체감 장애가 있어서 딴 세상으로 정체가 돼 있을 때 자살을 하지 않는다. 역설적인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너무 불행하면 그 불행에서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행을 이기지 못할 때 얼어붙어 버린다든지 기억을 못한다든지 자기 정체감을 잊어버리면서 그 죽음의 현장을 벗어나는 그러한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깊은 불행감,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하거나 깊은 고통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회피해버리는 현상이 해리성 기억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대개가 기억이 나는 현상이 만 4세에서부터는 자신들의 과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 12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전의 일들을 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적 조사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고통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면 역시 깊은 학대와 방치와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고통들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정신질환이나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한 고통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역시 해리성 기억상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성 둔주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면은 이거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 정신과적인 치료 가운데 신경증적 치료, 약물 치료 이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상실증이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이 나타날 때 극적인 자기 행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를 폭력하려고도 하고 아니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막 드러나면 또 비슷한 현장이 올 때 막 발작이 일어나면서 그걸 우리는 이제
가성발작, 가성간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이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격들이 나와서 아주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또 이거를 오해를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왜곡된 어떤 영성단체에 가가지고 안차를 받는다든지 또 뭐 안수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더 심해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리장애나 정신분열은 깊은 불행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유전성도 있겠지만 깊은 불행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은 수치심,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또 학대를 한다든지 안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해리적인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고통이 드러나서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질문을 자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림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질환입니까? 의학이 발달이 되고 학문이 발달이 될수록 과거에 겪었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요즘 일어나는 발작의 모든 종류들 가운데서 정신질환으로 오시는 분들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이 돼서 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귀신 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귀신 들림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가정,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어떤 공동체, 단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을 뿐이지 복음이 들어가서 오랜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이 성장할 때는 그 귀신 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영향으로 또한 아직도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신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그거는 1%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으로 해리성 장애 가운데서 이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인증.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 비현실감 장애.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 이렇게라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해리 장애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인식 등에 대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자신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정체감 장애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분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뭐 여러분들이 유체 이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유체 이탈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세계가 빠져나가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갔다 아니면 입신에 들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정신세계에서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저건 내가 아니야. 자신을 보고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두려움과 불행에 대한 방어, 방어 기제 가운데서 이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avoidance, 회피, 도피, 그리고 또한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nial. 그래서 부정과 회피가 무의식적 방어 기제로 너무 발달하다 보면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행, 고통에 대해서 그거를 부인하게 되고 저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래 있죠? 자아 포기 현상이다. 나를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해리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함께 동반된 질환이 있습니다. 아까 동반이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울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을 때 살 맛을 느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 주체성이 드러나야 자존감이 살아나고 살 맛이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해리 장애 역시 공통적으로 이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또 과거에 깊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을 드러내서 재구성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역할 연기를 해주고 그때 있었던 감정들을 드러내게 해주고 또 상담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감정 치료를 해주게 되면 약물 치료와 동반되게 될 때 치료되는 그 기간이 짧아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다중인격자는 그 치료 기간이 1년이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돌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아닌 나에게 끌려다니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해리장애라고 보고 있는데 해리장애의 공통적 문제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귀신이 들렸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렸던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간질처럼 드러나는 역사도 있고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귀신 들림으로 인한 정신분열과 정신증은 이 해리장애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으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중인격을 빙자해서 폭언, 애연, 비현실적인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사은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은사 같은데 비슷한데 나중에 안 맞아요. 애연을 한다고 하는데 달라요. 그러면서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해리적 은사, 방언에도 해리적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최면적, 나는 방언할 거야, 방언을 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거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그 뇌의 이 전두엽에서 최면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방언이 열리다 보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할렐루야를 뭐 100번, 200번, 1000번을 했더니 방언이 열리더라.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을 했더니 방언이 열리더라. 이건 전부 다 주술적 방언이고, 그리고 또한 해리적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폭언, 애연, 비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행에 맞서서 회피하거나 망각을 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사람은 그 불행을 뛰어넘어야 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망각해버리는 현상들, 그리고 뇌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정신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신증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분열적인 문제보다는 병원에서는 이거를 신경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장애와 정서적인 것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문제가 신경증적 반응으로 나타날 때 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해리성 장애입니다. 이 해리성 장애는 공통적으로 강한 외상, 다시 말해서 재난을 당한다든지 신체적 가학이나 또 고통에서 비롯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하는 현상들, 그러한 해리장애가 귀신 들림하고 비슷하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가 신체적인 질병도 귀신 들림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실어증이 오거나 청각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발작이 일어나는 간질병처럼 오거나, 또 귀신이 들려서 비인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신비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죠.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신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볼 때 인격장애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어내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른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인격장애거든요. 동시에 또 대적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아니면은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림 현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림이 나타나는 현상들,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 또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직접 가서 활동을 해보고 선교 활동을 해보니까 선교 지역에서, 그리고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에 귀신이 털을 잡고 있다가, 그 털하는 게 무슨 뭐 집 말고 그 인격을 장악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작정된 사람에게서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8절 거라사의 청년과 군대 귀신,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과 하나님 나라에 역하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간질과 언어 장애도 역시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청년과 가정이 복음을 접하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 때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 바울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를 때 바울이 괴로워서, 왜 괴로울까요? 저 귀신이나 예수님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 점쟁이의 귀신을 쫓아내 줄 때 그 점쟁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고,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감옥에서 간수장이를 전도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드러나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귀신은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쫓겨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뭘까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도를 괴롭히는 귀신의 실제와 허상이 나와 있습니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들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참소하는데, 개구리같이 더럽다, 다시 말해서 그 인격이 더럽고 그 삶이 더러운데, 성경에서 더럽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두려움을 주어서 성도를 미혹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곧 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신비적 대상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이적과 우상으로 성도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계시록 14장 15장에 보면은 종말론적 현상인데, 바로 이단과 사이비가 악한 영에게 장악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귀신의 영, 이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림과 해리장애와 전환장애를 한번 구별해 볼까요? 해리성 인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공통적인 현상은 가성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럼 진성발작은 뭐라고 그랬죠? 뇌파가, 전자파가 이상현상이 생겨서 뇌가 발작하는 것이 바로 간질이라면, 가성발작은 간질은 간질인데 뇌파의 이상이 없이 일어나는 심리적 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체화가 되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영이 예민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저는 영이 맑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영이 맑은 게 아니라 영내 체질이 돼서 영이 상당히 예민한 거죠. 감정에 예민하고 어떤 영성에 예민해지는 거죠.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리장애나 귀신 들림의 공통점이 뭐냐? 분노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해리장애는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사울 왕이 악신에게 들렸을 때
번민하게 되었다. 그 번민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인격이 나타납니다. 네, 한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있을 때 여러 인격이 나타나서 시시때때로 그 청년을 괴롭힌 것처럼 해리장애도 역시 자기 안에 상처로 인한 고착된 그러한 인격들이 바로 다중인격인데, 이 다중인격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세상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유사은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신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고 그 영성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보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옳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유사은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해리장애는 신비성이 없습니다. 귀신 들림은 신비성이 많습니다. 해리장애는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을 똑바로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회피합니다. 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도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저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혼란스럽습니다. 해리장애와 비슷한 다중인격, 신체형 장애, 타인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매우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대대로 무속적이며 불교적이며 조상제사가 많은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다 보니 사망의 고비들과 가족 갈등, 고통으로 시달리고 살아왔습니다. 신비 체험에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삶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해리장애적인 것들로 정신과적 치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적인 부분에서 악한 영의 드러남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치유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